동창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충남 금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나 이 성경 조금 해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물어요. 그래서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자기에게 어떤 분이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무고한 생명을 죽이면서 출애굽을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조금 해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조금 가르쳐달라고 생각을 하다가 바둑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잠시 후에 지진이 나서 이 건물이, 교회가 폭삭 무너진다고 한다. 그래서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경고 방송이 나오고 문자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급하니까 창문으로 밖으로 뛰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앞뒤 출입문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뭔 미친 소리야 하고 안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른 깨닫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요. 방송을 듣고 나가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 왜 지진으로 무고한 내 딸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쩌라고요? 하나님께서 2년 반 동안 9가지의 표적,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으로 경고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10번째 있을 그 재앙에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환난이 주어진다. 그러니 내가 빈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준비하라 하면서 짧은 시간도 아닌 2년 반 동안이나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 전역에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 장자와 가축 중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얼른 알았습니다. 지금 이 경기도 서울 사람들은 지진이 난다고 해도 별 감각이 없어요.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울산, 경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진하면 감각적으로 압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장자들이 죽는다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실히 알아요. 애굽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서 빨리 쫓아가서 양을 사가지고 또 들에서 키우고 있는 양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잡아서 그 밤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안 바른 사람이 있을지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장자들이 그 밤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고 하나님이 무고한 생명을 죽였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2년 반 동안이나 그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장자가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경고 말씀을 능멸했어요.
능멸해서 죽은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6월절날 너희가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장자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줄 거야.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교회 안 다녔다고 지옥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악한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와 같이 구원받는다고 2000년의 역사와 지금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대부분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가도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그 어린 양이 죽어 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사인들을 만들잖아요. 각자. 어떻게 만들까 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는 한글이고요. 동그라미하고 이 자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에다가 위에를 막대기를 하나 꽂았습니다. 그것이 지구 위에 세워진 나무예요. 원자, 옥자는 한자인데 으뜸원에다가 구스록이에요. 근데 으뜸원자 제일 위에 긋는 것은 꽂아져 있는 막대기에다가 가로로 그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만들고 원자와 옥자를 밑으로 내리면서 점을 찍고 사인이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가 사인을 할 때마다 지구 위에 십자가 그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녹뱀을 달린 것을 본 사람들은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뱀처럼 되어 있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오늘도 새가족 교육 마친 분들한테 제가 쓴 저서를 하나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이 사인을 5번을 했습니다. 늘 사인을 할 때마다 기억되어지는 것이 이 십자가에 달린 보혈의 피가 무엇인지 모르면 지옥 간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실 농담 아닙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개그로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은 그날 밤에 장자들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농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트럼프가 만나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핵을 폐기시키고 하는 거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만나고 난 후에 각 나라에 대한 이익 계산을 하고 협상이 되어지면 셋이 만나서
냉전 종식을 선포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만들 겁니다. 군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군대를 많이 해서 압록강, 두만강에 다 펼치는들 인해준술로 밀고 오는 중국 사람들 감당하겠습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경비병이나 조금 세워놓고 말해야 할 일이지, 중국 상대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다, 그건 망상이죠. 그냥 우리들은 경제력을 키워서 이 남북이 통일되면 세계 1, 2위 국가가 된답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힘을 가진대요. 그걸 꿈꾸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농담으로 생각하면 쓰겠습니까? 사실입니다. 올해가 분단 7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에 해방된 그 해로 생각하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올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반야월 이승희 친구 목사가 지금 부총회장인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총회장 됐을 때 핵이 폐기되어지고 남북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면서 살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99% 온다. 너 어찌할래? 나 이제 생각났다. 지금부터는 내가 총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통일에 중점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겠다. 그러니 나도 그 통일 전선에 함께 설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우리 합동측이 제일 먼저 통일을 준비하는 교단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찾는데 그 목적들이 각각 달라요.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 위해서 나선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군중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아니 그가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서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데모를 해. 그 음모가 드러나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따라가는 이 군중들은 예수님께 대한 실망이 안희정이한테 실망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리들은 아니야. 예수님 한 번도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고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 정부를 타도하자, 그런 설교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이 그분에게 전혀 없어. 이런 사실을 가지고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지난주에 일부 예배 시간에 설교했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너무너무 참 감사하게도 그 골고다의 그 언덕에 자기가 죽으면 안장할 돌 굴 무덤을 파놨어요. 그 굴 무덤을 파놔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옆에서, 그 무덤 옆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또 있죠. 구레네 시몬. 전혀 자기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라 이 예루살렘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가는 게 따라가다가 잡혀가지고 너 십자가 지어 하고 그냥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우리가 뭘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너 이것 해 하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십니다. 지난주에 이 사람이 아니라 니고데모를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기 위해서 세마포와 모략과 침향 섞은 그 100드라쯤 되지는 그 향품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내가 저 예수님을 장사해야지 그 준비를 해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구레네 시몬처럼 오늘 예배 좀 드려야지 하고 왔다가 은혜 받고 기뻐하는 그거 말고요. 니고데모처럼 아예 본문도 여러 차례 읽어보고 그리고 인터넷 찾아서 설교도 다른 분들 들어보기도 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찾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준비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했구나.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인가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만들어가려 신앙이 생활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구레네 시몬처럼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시간에 강한 성령의 역사로 붙들어서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보다는 준비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그렇게 와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 뒤따라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교회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 아직 잘 모릅니다. 나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준비한 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면서 쓰여질 수 있기를,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5부류의 사람들 말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십자가 사건이 끝났어요.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그런 간증들을 들어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요,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일부분을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은
그 배우가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구주가 아니시기 때문에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그냥 겉모양은 조금 표현을 했어요. 겉모양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당하신 그 고통은 그가 헤아릴 수가 없고 표현해낼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내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조금 전에 6월절 그날 장자 죽은 일에 대해서 저는 지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아니야, 그것보다는 그 이스라엘 과격파들이 폭발물을 설치해가지고 이 건물을 폭파시켜요. 그럼 이 건물만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빼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폭발물을 설치해갖고 다 폭파시켜서 다 죽는다. 빨리 피해라. 나는 정보를 들었으니까 피하라고. 그 장사하던 그 돈통에 있는 거기 놓고 가. 들고 가다 죽어. 그러니까 몸만 빨리 피해라. 그렇게 설명하면서 십자가를 구속을 말해야겠다 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내가 전할 때 내가 그동안 사는 사람들한테 전도받고 성경도 배우고 예배도 드렸는데 당신이 전하는 것 이렇게 정확한지 몰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몰랐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게 됐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쓰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하는 그 고통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요, 그냥 암병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희귀병 해가지고 애가 말라서 눈도 안 보이고 다 온몸이 틀어지는 것, 고쳐주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으면요, 대지상들과 장로들이 베드로를 안 불러요. 왜 부릅니까? 왜?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은요, 메시아에 대한 증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라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요, 안진뱅이를 고치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시각장애인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볼 수 있게. 이 일들은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메시아인 줄 알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대상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도 이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합니다. 신성모독했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요. 다시 6월절 장자 사건 설명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요, 대한민국에도 이제 지진 자유롭지 못하다. 저 울산
경주에서만이 아니라 이 영종도 여기에도 찾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진으로부터는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지진 설계를 해가지고요. 땅이 아무리 흔들려도요. 그 가운데 내가 지어놓은 이 집은 전혀 지진 피해가 있지 아니하도록 설계를 다 했어요. 그냥 뭐 이런 집에 밑에 뭐 지진 설계한 그 정도가 아니라요. 밑에다가 모래를 깔고 그리고 그 위에서 아무리 흔들려도 이 위에 있는 우리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먹을 식량도 거기다 다 해놓고요. 전기불도 자체해서 이렇게 그 발전될 수 있는 발전기도 그 안에 준비해놓고 물도 준비해놓고 다 완벽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방송 나오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지진이 여기에 영종대에 일어나. 거기 안 들어간다면요. 안 들어간다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대재앙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신성모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짓을 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 그 구속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는요, 이 예수님의 죽음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지난 밤에 죽을 것만 같이 힘들었다. 죽을 것만. 그러니까 당신 종교일에 상관하지 마. 그분 세금 포탈 안 했고요. 그 세금 내지 말라고 그 소리도 안 했고요. 데모한 일도 없어요. 제발 당신 이분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당신 무죄 선언했잖아. 무죄 선언했으니까 그대로 끝을 내. 상관하지 마세요. 상관하면 당신 죽습니다. 죽어요. 나도 알겠어. 나도 이 예수님이 그동안 들은 소문도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알아.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눈먼 자 보게 하고 모든 일 다 하는 것 나도 알아. 알았어 안 할게.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의 야망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못된 죄인, 가장 나쁘고 악한 죄인이 빌라도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보통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보통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요, 대통령, 아니 그 정도 아니라 왕의 아들을 세자가 된 그를 죽였어요. 그것은요, 살인죄가 아니고요, 대역죄예요. 대역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한 빌라도는 이 땅에서 가장 악한 죄예요. 악한 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치적 야망과 어떤 욕망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맞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빌라도를 보고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그 심판에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같이 되지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요,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어떤 야망도 십자가 앞에서는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만이 영원한 진리임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에 대해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다 증거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올 때 아버지 하나님, 나 오늘 십자가 그 현장에서 주님의 숨소리와 주님의 그 몸부림침의 영혼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서나 내가 전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것 같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농담으로 듣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내가 입을 띄는 순간 나 그 이야기를 듣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장도 권사도 그동안 나한테 와서 성경 가르쳐준다, 기도해준다,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이해가 안 되고 받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비로소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십자가 그 고통이 무엇인지,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나의 복음의 역사가 되고 내가 전하는 십자가가 되고 내가 꿈꾸는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요, 천국과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와서 많은 봉사도 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요. 아이, 왜 재수없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고. 아니, 죽음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왜 또 죽이, 나한테는 죽음 단어도 싫으니까 나한테 아예 그런 단어 꺼내지 말라고. 그러면 거꾸로 천국 이야기, 천국도 하지 말라. 천국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는데 천국 간다는 것도 죽음에 대한 단어도 싫어요. 받아지질 않습니다. 왜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 오늘 나눠준 것도 그 책이, 제가 쓴 책이 장래 예식서예요.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기독 상조의 신문 회장, 그 신문사 회장 대표가 말해요. 이건 종교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그동안의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뒤집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상조회사 신문사 대표를 하고 있는, 모든 상조회사들의 대표를 하고 있는 신문사 대표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역사에서 나온 장래 예식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CBS에서도 이 책 한 권 보고서는 바로 저를 붙들고 매일 1분씩 칼럼으로 이걸 6개월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방해해서 중도에 하차했었는데 6개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병상에 있는 우리가 내일 퇴원한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단어가 싫으면 내게 성경을 아직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있다 가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장래 때문에 가신 분도 있어요. 왜 목사님 계속 죽는 이야기만 합니까? 교회에서 좀 위로가 되고 평안하고 좋은 이야기 하셔야지 왜 맨날 목사님은 장래 죽는 것만 이야기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 싫다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내가 말하면, 우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도 천국 아직 못 갔고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내가 알고 있는 이만큼 가지고 그분을 감동시켜서 믿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가장 즐겁고 재밌고 믿을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십자가, 갈보리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으며 준비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죽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지 아니할까 참으로 두렵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는 그대로 사실을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 유관 받기까지
나의